해석하는 자 요셉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해석하는 자입니다. 본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나온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언약을 누리는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요셉이 사실 이걸 누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어요. 될지 안 될지 너무 막연해 보이고, 내 수준으로, 내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면은 저게 무슨 말이지? 될까? 그런 막연해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 다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한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이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이 시대에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요거를 요셉이 사실은 잘한 거예요. 다 같이 베델에서 언약을 들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 언약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생명처럼 그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요셉 외에는 사실은.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 요셉은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한 70명 가족밖에 안 되는데 이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찾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그 유광수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론에 드리는 말씀. 특강 때 하신 말씀인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한 거니까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 현재적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반드시 성취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믿고 피제사 드림으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오늘 현재적 사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다 현재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늘,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내 마음에 믿어진 이 그리스도, 지금 중요해요. 그 현재적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사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나라는 데 이 언약이 부닥쳐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중직자 자녀들이, 장로 자녀들이, 또 목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막 빗나가는 경우가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부닥쳐지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지, 이 그리스도가 내게 부닥쳐 오질 않는 거죠.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은 나의 복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나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이제 부닥쳐 와야 돼요. 이제 이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고 땅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 세계복음의 언약이 정말 내게 이게 부닥쳐 오기는 옛날에는 이게 안 왔어요.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뭐 여기하고 실제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다 들으면서 이걸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자꾸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언약을 찾고 그걸 누려야 돼요. 이게 없어버리면은 교회는 왔는데 분명히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인생 방향이 제대로 안 나. 그리고 조금만 문제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시험 들고. 그래서 언약과 세계복음 언약을 딱 잡은 사람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죠. 계속 그 언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게 처음이고요. 우선이고.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건 지난번에 62가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이야기했지만 그걸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도, 예수님도 직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복음 누림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과연 다 있는가? 나의 삶, 나의 직장, 뭐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과연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발견되면 복음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자마자 또 헛소리했다. 고백하자마자.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이 말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밑에 읽어보면 갑자기 막 사단이란 아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랬는데 조금 지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이런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 고백은 했지만 실제적인 이 답이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거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간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잖아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보게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사도 바울은. 매일. 그게 무슨 말인가? 과거에 나는 죽고,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한 수준 더 성화한테는 한 수준 더 올라간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실하게 바울은 아는 거죠. 이 고백이 나와요. 이게 이제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도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제자로.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창세기 1장 우리 지난번에도 봤죠. 27절 28절 보면 뭡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 될지라. 또 뒤에 쭉 나옵니다만 창세기 15장, 17장, 22장까지 쭉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전세계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을 처음부터 전도제자의 축복을,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제자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절대 불가능해. 저 이걸 금요일에 준비했는데 이걸 핵심을 보니까 제목이 절대 불가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절대 불가능. 나를 쳐다보고 내 환경을 쳐다보면은 내가 전도 제자? 아유 뭐 어림도 없어. 택도 없어 보여. 이렇게 이 절대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빨리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뭐 조금 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뭐 좀 얻기 힘들어가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사 훈련 받을 때 암벽 타기 하면요 어깨 힘 다 빼야 돼. 제일 먼저 조교가 하는 말이 어깨 힘 빼라. 어깨 힘 넣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사고가 없다. 근데 어깨 힘들어. 근데 30m 절벽에서 암벽에서 그것도 암벽 타본 사람 처음 타보는데 올라가니까 딱딱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어깨 힘이 다 따라가는 거야. 줄을 내가 꽉 잡아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어깨 힘을 빼기 위해서 푸시업 500회 밑에서 500개 하고 올라. 그래도 순간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줄을. 그러니까 이게 막 위험해지는 거야. 그 밑에 조개들이 막 혼났지 나 때문에. 나중에 더 얼차려 받고 막 얻어터지고 그랬는데. 그 어깨 힘 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이 전도 제자의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참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가능한 방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인 걸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오늘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주실 수밖에 이걸 준비해놓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서 요 사이에 누가 있는 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거예요. 뭘 붙잡으면 나를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오직 복음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요 맛을 본 사람이 절대 전도제자예요. 사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분들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 똑같아. 그 결론을 보면요. 요 맛을 가만히 보세요. 요 맛을 본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요셉이 뭐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남이 못 보는 것. 남이 못 보는 것. 그 다음에 못하는 것. 지금 보세요. 이 왕이 말이죠. 꿈 해석하는 사람 찾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아무도 이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가 아니고서 그걸 볼 수가 없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이 남이 못 보는 것,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 답이 있다. 이 속에 뭐가 있냐? 절대 계획이다.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내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은 나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저 불가능해. 저게 뭐야? 이런 소리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여기서 답을 딱 찾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하나님께 숨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뭘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부르는 것과 동시에 being이에요. being. 이미 내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전도자라 나를 불렀어요. 선택하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훈련을 받아가지고 무슨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가 보니까 똑똑하구나 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고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를 때 전도 제자를 불렀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고 똑같은 말씀하셨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정의이 될 것이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제자들이 했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걸 알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사람은 이 언약을 내가 제대로 안 잡았구나. 우리가 계속 메시지 때 언약 잡아라 붙잡아라 붙잡고 기도해라 이 소리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직도 이 언약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듣긴 들었는데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못 기다려 답답했어요. 이 본론은 우리가 현장을 잘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현장. 이 현장을 지금 보면은 이 바로가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 만난 바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왕이라도 될 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반드시 부닥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만 2년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난 뒤에 만 2년 후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됐다는 얘기죠. 재미잖아요. 만 2년 후에. 왜 만 2년 후입니까? 만 3년 후에가 아니고 만 1년 후가 아니고 만 2년 후에. 왜 그랬어요? 요셉이 30세 될 때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요셉이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나이를 1년에 뭐 2살씩 먹을 수도 없고 1년에 1살씩 먹으니까 요셉이 30세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만 2년 후에. 이게 하나님 시간대로. 그러니까 막 조급하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여튼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거니까 기다려야 돼요. 현주가 만 30세 되는데 교사로 빨리 합격을 했잖아요. 교사로.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아빠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이 급해도 방법이 없어. 뭐 1년에 3살씩 먹으면 빠를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요셉이 30살.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표가 딱 됐는데 바로가 요때 꿈을 딱 꿨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요때 꿈을 꿨는데 번민하게 이 왕이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엄청 고민되는 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드신 거죠.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면 간단한 거지. 그러니까 왕도 답을 모르니까 번민은 되는데 답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생. 저도 뭐 그런 걸 겪어봤습니다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기도할 수도 없고 미래를 모르는 미래. 이게 정말 미래를 아는 거는 전도제자. 이 전도제자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게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실을 어떻게 봐,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미래를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의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이런 꿈을 꿨지? 그런 생각하니까 왕이니까 이게 임팩트가 크잖아요. 온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민 한 사람이 꿈을 막 이상 꿈을 꿨다 그러면 그 한 가정으로 끝나는 거지. 이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번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번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 이제 왕이니까 전국의 점수가 현인을 다 불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답답하면 어디 갑니까? 점수가 찾아야 돼요. 황금 불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점수가 찾아고 현인들을 불렀어.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다 불렀겠지. 그러면 아는 놈이 하나도 없어. 평소에는 뭐 이렇게 다들 잘났다고 막 떠들어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잘 떠들면 돈도 생기고 뭐 이게 뭐 좋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왕이 부르면 우르르 몰려왔을 거야. 막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아무도 이 왕의 마음에 드는 해석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오늘 해석하는 자 요셉. 이 말의 의미를 잘 세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절대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점쟁이들이 그거를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미래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점쟁이들 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은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를 가르쳐주면서 세상 방법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이 100만입니다. 100만. 경신연합회. 경신연합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신연합회 총무 부인이 너무 갈급해서 교회를 쫓아왔다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다락방하신 지금 우리 한빛교회 권사님이 되셨지만 남편이 경신연합회 충청북도 지회 총무. 얼마나 본인은 갈급하니까 우상숭배 속에서 맨날 집에다가 뭐 돌 같은 거 갖다 놓고 아빠가 이상한 거 막 어디 주웠다면서 막 이 돌로 된 불상 이런 거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온 집안에 이게 가득 찬 상태예요. 교회 가면 막 반죽이니까 교회도 못 가고 답답하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 쫓아오다가 나 저기 조깅 좀 하고 올게 그러고 운동복 입고 쫓아와가지고 교회를 쏙 들어왔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김상환 목사 여기서 만나가지고 지하의 교회를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교회 간판이 보이더래. 그래 와서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이닉스 같이 근무하니까 거기서 다락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다락방 했거든요. 거의 뭐 6개월도 좋았어요. 그분도 1대1로 하는데 앞에서 졸더라고. 말씀이 안 되니까 자기가 미안해 죽겠다면서 나보다 3살 많으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무속이 외국 사람들이 그 김성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어떤 기독교 국가로 보겠느냐 어떤 나라로 하겠느냐 무속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무속 국가다. 이게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뭐 1000만 뭐 기독교인 하는데 1000만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무속이만 100만 명이니까 외국 같으면 교회 같으면 목사님들이 100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데 경신연합에 등록된 사람들만 이 정도 이 현장을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오고 고통스러운데 전부 점술 무속 이단 사회에 다 빠진 거죠. 정명석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우리나라 서울대 경북대 뭐 전남대 이게 국립대학에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 그 정명석에 다 빠져가지고 그 이론을 보면요 그 저기 통일교에서 다 같이 쳐 나온 것들이거든. 이론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뱀하고 하와하고 섹스를 해가지고 더러운 후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냐니까 따먹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그 대학생들이 넘어간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 통일교 이론이 그 이론이에요. 그 피가 사단마귀 피가 섞였다. 그래가 가인의 후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바람 피워가지고 뱀하고 섹스를 자녀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지 따먹었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 해가지고 그런데도 그게 넘어가. 그것도 대학생들이. 그래서 정민식 또 뭐 요즘 뭐 또 감옥에서 나온다는 얘기 있던데. 그 조사 또 뭐 저기 문선민도 마찬가지. 문선 발자가 명 얼마나 밝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빛이다 그러고 그리스도다 그러고 다 거기서 가지쳐 나오는 게 안상홍 다 거기도 거기 가지쳐 나와요.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인생의 영적 문제에서 시달리다가 탁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혼미하는 영들이 마지막 때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유혹해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단이 노리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노려 일차적으로. 그렇지. 나시에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 문제에서 갈등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답이 없으니까 점술 무속 사이비를 빠진다는 거죠.
이 현상을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정말 급하게 일어날 현장이 청교 현장이거든요. 두 번째는 문제 만난 바로가 갈급한 바로. 문제 만나면은 점수를 무속으로 가지만 거기서도 답을 못 찾으니까 엄청 갈급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아주 갈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나중에 지나고 보면 바로도 축복받은 거지. 그래서 현장에 증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증인. 간험자. 자기가 봤잖아. 자기가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막 해석한 대로 돼가지고 나는 살았고 그 똥밭은 반장은 매달렸나이다 하면서 확실하다면서 증인.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부르게 되죠. 요셉의 스펙을 안 물어봤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왕은 꿈을 해석할 놈이 누구냐 이것만 찾고 있으니까 야 요셉의 스펙이 어떻게 돼? 이런 거 안 물어봤다니까. 바로 그냥 불렀어. 감옥에 바로 불렀어. 요셉이 그렇게 빼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생각도 못해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가 답답하니까 똑같아. 그때 이야기 김지삼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답답할 때 먼저 전화해. 그러니까 이제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된 거죠. 완전히 이 요셉을 부를 때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누리고만 있으면 부르게 돼 있어. 부르게. 왜? 답답하니까. 답답한 걸 노해요. 하나님이 답답하게 만든다니까. 갈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답을 가진 자를 부르도록 만드는 거죠.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아니 걔가 뭐 하는 애인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이분이 지금 노예로 잡혀갔다 감옥에 있습니다. 걔가 꿈을 해석할 수 있나? 이 새가 들만도 한데 바로 물었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막 너무 갈급하니까. 애정하면요 이 노예가 뭘 알겠어라고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야, 막 노예고 감옥에 갇힌 그 사람 당장 몰라. 당장 몰라.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가 다가오게 되죠.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럼 과연 내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요셉처럼.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대답입니다. 요셉이 왕 앞에 와가지고 대답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무슨 꿈을 해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 이제 편안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야 정말 편안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데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 이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제 우리 개혁 개정하고 조금 틀린데 이게 더 원언에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평안하고 평안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오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런 평안.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평안을 맛본 자의 증언이에요. 증언 사실은. 요셉이 증인이 아니면 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증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인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지도 않겠지만 붙여도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증인.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가 자기 꿈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설명한다는 뭡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왕하고 제일 밑에 있는 노예하고 둘이 딱 만나가지고 왕이 노예한테 나 말이야 문제가 있어. 이거 상담을 하는 상담을 지금 얼마나 웃깁니까? 왕이 노예 청년한테 자기 인생 문제를 놓고 상담을 받는 거거든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지. 지금 인생의 모든 인간은 지위 고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자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담이 성경적 상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복음이 없이는 어떻게 왕이 배신을 바짝 깨놓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왕이 참 많이 답답하긴 답답했나 보다. 근데 요셉 앞에서 어린 아기처럼 자기 문제를 설명하는 왕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막 내놓고 막, 나 말이야 이랬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 요셉한테 설명을 해요. 그래서 7 암소와 7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이 꿈을 설명하는데 바로 왕의 한스러운 대답.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풀이해 주는 자가 없어. 요게 이제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속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어제 우리 오비 모임에서 어제 같이 운동을 하러 갔거든요. 우리 여기 낙가산 김소영이 양궁장 뒤에 있는 낙가산 올라갔는데 거기도 꽤 높더라고. 485m야. 계속 오르막이거든.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다들 이제 뭐 60이 넘었거나 60 바로 직전이가 이런 내려오다가 제일 젊은 층에 들어간 친구 나보다 2살 거리가. 옛날에 내가 팀장할 때 밑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때는 뭐 2살 차이면 막 팀장님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는 이제 불교 신자거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박태상이라고 아마 기도 리스트에서 봤을 텐데 그 친구예요. 그래 인생이 우리가 입사할 때가 30년 전인데 벌써 30년 이렇게 지나가고 내 청춘을 돌려다오 막 그러면서 야 다 지나간 청춘 뭐 돌려달라도 돌려지나게. 그러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30년 지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우리 30년 또 지나면요 90이에요. 이제 가야 돼. 너무 인생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암으로 60대 후반에 돌아가셔서 너무 아직도 어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직도 아픔이 남아있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얼마나 있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그러면서 내가 저기 보험을 얘기했죠. 그래 박 부장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거야. 30년 또 30년 지나고 하늘나라 가야 돼. 그래서 나는 박 부장한테 정말 내 복음을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인생의 답이야. 나에게 30분만 시간을 내봐. 내가 꼭 설명해. 그러니까 저는 불교라서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얼굴 표정이 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뭐 말도 못 꺼내겠거든. 지금은 달랐어요. 왜? 자기 밑에 있는 남동생, 자기 장남인데 밑에 있는 남동생이 약간 좀 이상해. 약간 그래서 자기 말로는 정신문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식밖에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건강도 챙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막 40대 중반인데 그렇게 사니까 그 동생이 보면 너무 막 안타까우면서 장남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고 요 그런 저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뭐에 갈급한 상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갈급하게 만들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밑에 있었던 친구기도 하고 일본에 보낼 때도 제가 이제 보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이 풀이해주는 자, 우리가 풀이해주는 자, 해석하는 자,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영번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미션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을 이 현장에는 이 갈급한 오늘 이 현장을 생각하셔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든 인생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갈급.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전달하면 돼요. 이게 전도자죠. 이 복음 밖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갈급한 심령들을 인생을 해결하는 이 평안한 복음을 우리는 전달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요셉을 만난 바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만남의 축복. 요셉도 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니까 요셉도 축복이고, 왕은 요셉을 만나서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왕도 축복이고, 하나님은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둘 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인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이게. 그 바로 왕과 요셉의 만남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겠어요? 이런 만남이 우리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다. 그 요셉이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다. 대단한. 그래서 이 꿈 해석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딱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엄청난 좋은 기회다. 이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바로는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다 끌고 모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왕의 그 재산이 엄청 많아진 거죠. 굉장히. 이 문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그러니까 이게 미리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이 닥칠 7년 동안 풍년보다 이 흉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두 번 꾼 것은 속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생각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곧 행하실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가 남이 못 보는 거 못하는 거 안 되는 것 중에서 절대 계획을 답을 찾은 것처럼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왕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풍년 들었다고 흉년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7년 풍년 딱 지나고 나는데 흉년이 안 오면 어떡해? 그럼 바로 뭐가지? 사형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새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뭐 동네 이장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왕 앞에서 얘기해요. 이게 보통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거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죠. 바로 왕 앞에 얘기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기가 어릴 때부터 꾼 그 꿈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본 것이 있어요. 아니 미래에 일어나려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7년 풍년 했는데 흉년 안 오면 어떡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근데 해석을 뿐만 아니라 대책을 다스릴 인재를 동명해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인재 동명을 하고 감독관을, 전국에 감독관을 세워라. 그 다음에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씩 풍년이 들었을 때 매년 20%씩 세금으로 받아라. 거둬들이라. 이게 나중에 이제 흉년 들었을 때도 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그 고대의 세법이요. 요셉이 만들었던 이 세법이 고대 모든 나라에 근간이 됩니다. 이게. 그 뒤에 오는 뭐 큰 나라들 있죠. 애국 뒤에 뭐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로마 이런 나라의 모든 세법의 근간이 이렇게 5분의 1. 여기 아주 황금으로. 그러니까 20%만. 근데 이제 나쁜 주인들은 뭐 50% 내놔. 50%는 뭐야? 우리나라 옛날에 뭐 80% 걷어가고 그 국민들은 조금 먹고 살고. 요게 20% 황금분할이에요. 황금분할. 빵꾸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그 백성들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됐을 때
그 요셉이 정치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진짜 천년을 앞서가는 이 머리거든요. 이게. 아니 대학을 나온 친구도 아닌데 경제학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국민을 쳐다보면은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방년하면서 20%만 걷어라 그랬거든요. 요 20%를 7년 걷어가지고 7년을 먹고 산다. 그것도 전 세계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이에요. 요걸 세금으로 다 바로왕이 걷어가지고 풍년이니까 뭐 20% 해도 충분하죠. 나머지 80%는 뭐 얼마든지 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 저장하려고 해요. 이 저장하는 것도 엄청 기술이거든요. 이 상하지 않게 저장을 해야 되는 게 그때 한번 유목사님 설명했던가 이 땅에서 얼마 높이로 곡간을 지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면은 이게 건조하게 곡물이 상하지 않고 저장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곡물을 지역마다 저장하는 이 저장 기술이 그 당시에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도 상하지 않게끔 저장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도록. 이게 뭐 내가 바로라도 지금 뿅 가게 생겼어. 저 청년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할까? 그 노예로 있던 감옥에만 있었는데 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언약 자원자, 그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언약 자원자.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언약 자원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개인과 가족과 국가와 세계를 살리는 답 주셔서 살리는 답. 이게 이제 세계를 살리는 답이 되었어요. 이게. 살리는 답. 이 살리는 답을 주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다. 우리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자원자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살리는 답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 비전입니다. 꼭 붙잡으시고 결론입니다. 우리 현장에는 범민하고 문제 앞에서 범민하고 점수 무속 사이 이단 사이에 빠져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 이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이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현장을 보면은 뭐가 보이면 갈급한 심령이 보여요. 갈급한 심령. 우리 현장에는 갈급한 심령이 누구를 기다리면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도자를.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피조물들도 그래요. 피조물. 이게 뭐 완전히 저주받아가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 기다린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들이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은 심령, 갈급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전쟁에 참여가 안 되고 이단사지가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져야만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결정해질, 하나님이 묶어놓은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풀릴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자로 얼마나 중요하다. 왕 앞에 선 노예, 왕과 노예. 왕이 노예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 인생의 답을 가진 자. 인생의 답,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진 자. 답을 주는 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로 보셨다는 거. 꼭 이 언약을 붙으시고, 이번 주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 갈급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답 주고 살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현장에 죽어가는 갈급한 심령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의 인생에 답을 주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